맥추감사절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해 많은 일들이 있음을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아서 정말 모든 일들이 감사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감사는요, 사람의 인식과 해석을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지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영성과 해석은 범사에 감사하기에 충분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아도 거기에 감사가 항상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영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불평은 떠나갔겠지요. 감사한 사람이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다면, 그리고 감사를 서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희 안에 그러한 감사의 일들이 계속해서 있다면 우리의 삶들도 천국의 그러한 삶을 누리는 것과 같은 감사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가 고백이 되어지고 감사가 생활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겔, 이스라엘이 블레셋, 아이고 왜 그러지?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요. 멸망하기에 앞서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1차, 2차 이렇게 한 10여 년에 걸쳐서 있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과정 속에서 이미 유대 나라는 바벨론의 속국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도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이와 같이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1차,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끌려간 인물들입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유대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에 비해서 지극히 소수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유대 나라에서 유력한 사람들, 귀족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 나라의 왕도 잡아갔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그들의 정책상 저런 귀족들을 잡아다가 인재로 등용하기도 하고 또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이때 선지자로 활동했던 크게 두 사람이 있다면 에스겔과 다니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말씀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포로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수천만 리 떨어져 있는 그 타국에서,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와 살게 되는 이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이 사람들,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죠. 포로지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내팽개쳐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포로지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이러한 측면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의 이러한 예언은 우리가 예레미야서 지난주에 봤는데 예레미야의 예언과 일맥상통하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서로 메시지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멸망할 겁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져야 합니다. 이 멍에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멍에를 지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어느 곳에 끌려가 살든지 그곳에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으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회복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자,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제가 좀 각색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 포로지 이곳에서 우리의 삶이 어쩌면 비참하다라고 보면 비참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때가 찼을 때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덧붙이는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이걸 외쳤다고 한다면 예레미야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선지자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포로지인 이곳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버려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주는 거죠.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에스겔서는 읽어가기에 아주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이지? 여러 가지 어떠한 행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해를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유념하셔서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포로지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자,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포로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겠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포로에 잡혀와 있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건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잡혀왔지만 이곳에서 한 2년도 안 돼서 우리는 다시 유대 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유대 나라의 어려움은 다 없어질 것이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말씀들은 그들에게
여전히 괴로움이 있습니다.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차도록까지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었어요. 불편한 메시지들이죠. 좀 거북한 메시지들이죠.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방 고향으로 고국으로 곧 돌아갈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떠나왔는데, 형제를 떠나왔는데, 아내를 떠나왔는데 우리 곧 식구를 만날 겁니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은 70년이 넘어도 통일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희망의 메시지는 곧 통일될 겁니다 였습니다. 안 됐습니다. 곧 돌아갈 겁니다. 유대가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이러한 선포는 오히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은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어리석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책망으로 이곳에 와 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희망의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조금만 참아보자, 돌아갈 거야. 자기들의 잘못이나 어리석음이나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회개는 전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애언은 달콤했지만, 희망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도 치료될 게 없는 그러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들은 불편하긴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인 건 사실이지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컨대 다니엘과 같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법칙들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낮에 한 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살 때보다도 오히려 더 경건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 때보다도 하나님께 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그들에게 더욱더 차고 넘쳤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하는 그 때가 이르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보아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 서야 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몸을, 그들의 삶의 방식을 하나도 부정하고 부패하고 죄된 것에 놓아둘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룩함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 모르드게 같은 사람 나타나잖아요.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 11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에 있는 문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포로에 잡혀가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를 이끄시더니 예루살렘을 향해서 쫙 보이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보이시는데 예루살렘을 그가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에스겔을 예루살렘에 데려다 놓은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가 바라보는데 예루살렘 안에는 여러 모양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 2절의 말씀에 특징이 있지요. 불의를 품고 있는, 악한 꾀를 꾸미고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보니까 지도자들이 불의하고 악을 꾀하고 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일구 가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저 3절 말씀처럼 이 예루살렘 성은 견고하다. 다시 허물고 지어질 이유가 없다. 이 견고한 이 성은 계속해서 유지될 거다.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절이지요.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는데 불의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악을 꾀하고 그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안전하다 그렇게 지금 그들이 외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는데 10절의 말씀 심판함으로 이루어지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함으로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에 대한 선언이었기 때문에 심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들은 지금은 까불고 있지만 내가 일찍이 선포했던 나의 말이 성취되어질 때 심판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심판하셔 버렸구나. 하나님 여호와를 비로소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어서 건강하게 해서 평안하게 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으면 좀 좋겠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오히려 추방하고 괴롭히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이루실 때에 심판하겠다고 했으니까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자기 증명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과 생활들이 그냥 평안함으로 좋음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해서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길을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이 증거돼야 되고 선포돼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내게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았던 말씀 중에서 22절의 말씀에 그때의 그룹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성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여 있었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구름 같은 것이 성전 안에 가득 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걸 상징해 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22절, 23절, 24절의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았더니 이 예루살렘이 이러한 형편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참된 그런 말씀들이 사라져 버렸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빽빽하게 구름같이 임하였던 자기 영광이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야.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므로 여기는 건전할 거야. 여기는 견고할 거야. 여기는 건재할 거야. 흔들림이 없을 거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저 지금 잠깐 침략한 것 같지만은 결국 저자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릴 거야. 그런 생각 속에서 영적인 자만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들의 죄와 어리석음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심판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그 영광으로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셔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지면 예루살렘은 이방 나라의 땅과 무슨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조금 들여다볼게요.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다 많이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귀족들 일부가 끌려갔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예루살렘 주민들입니다. 자, 이때 이제 바벨론 나라가 왕도 끌려가 버리고 새로운 왕을 또 세워놓았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유대 나라의 정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들, 친척과 형제, 온 이스라엘, 이 사람들 누구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그런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무슨 말이죠? 이 말이 포로로 잡혀간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단정해 버리는 겁니다. 아주 비정하게 이들을, 교만하게 비정하게 이들을 내치는 거죠.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유대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땅에서 멀리 멀리 떠나게 해버렸다. 멀리 멀리 포로로 끌고 가버렸다. 저 사람들은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적용한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한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그들은 한 형제요, 한 혈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혈통들이, 한 형제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지요. 아버지도 있습니다. 아들도 있습니다. 형도 있습니다. 동생도 있습니다. 누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뛰어놀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뭔가 주고받았던 그러한 이웃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끌려가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들이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지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보내버린 겁니다. 당신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도록 해버린 겁니다. 기업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이렇게 아주 비정하게 털어버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영적으로 그들 안에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향한 동정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이라는 게 없습니다. 안타까워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도 없습니다.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로가 되어 줄이고 목마르며 나그네가 되어 있을 때에, 배고플 때에, 아프고 병들었을 때에 그들을 예면하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릴 때에, 내가 갇혀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내게 찾아왔고 입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나를 감싸 주었고 나를 위로해 주었지 않느냐. 그럴 때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요? 그래 주님께서 아니 그것은 너의 이웃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오늘 15절의 말씀에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긍휼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기심만 그들에게 넘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우선 접어두고 16절의 말씀,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었지만, 내가 비록 저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라, 하나님의 기업이 너희들에게 없다, 그런 평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저 수억 마일리 먼 곳에서 저 이방 나라에 있는데 그곳에 쫓아냈지만은, 흩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도달한 곳에서,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그곳에서 말합니다. 16절 중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오늘 제목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고 예루살렘 성벽도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교만한 그들이기 때문에, 불의한 그들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웃과 형제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을 단정해버리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은 그들에게 거두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저 멀리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는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에 흩어져서 이제 어떻게 발붙이고 살려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곳에서 흩어져 있는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내가 그들에게 성전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있는 여호와가 아니라 나는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있으며 온 세상 가운데 있으며 어디든지 내가 있는 그 하나님으로서 내 백성들이 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가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들에게 성전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나와 함께 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이 16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실향민들 있잖아요. 북한에 집을 두고 내려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38선이 딱 쳐져버리고 못 간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했던 그곳에는 실향민들이 늘 와갖고 6.25 때라든지 막 이럴 때가 되면 실향민들이 와갖고 북쪽을 향해서 엄마 아버지 불러요. 얼마나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그 멀리서 그들이 살고 있을 때 고향 생각이 얼마나 나겠죠.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비록 너희들 고향을 떠나왔지만, 집을 떠나왔지만, 부모를 떠나왔지만, 형제를 떠나왔지만 포로로 살아가는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의 위로자가 되겠는데, 너희들과 함께하여 예배자가 되겠는데, 그럴 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엄마가 되고, 내가 너의 형이 되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내가 너의 누이가 되고,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 내가 나를 예배하는 그곳이 되도록 내가 너가 살고 있는 그곳에 내가 성전이 되어주겠다. 예루살렘을 떠나버린 하나님께서 저 포로가 있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내가 이곳에서 성전을 너를 삼고 각 사람에게 너희들이 있는 그곳을 성전 삼겠다. 우리 애양교회 성도가 계신 여러분과 제가 계신 이곳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성전을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런 측면 안에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포로가 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징계였고 하나님의 채찍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몽둥이로 두드려 팼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았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은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을까? 이들은 왜 포로가 됐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불의하고 악한 심판을 받아, 불의하고 악하여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바로 직전에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할 때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신 겁니다. 다시 예를 들어 본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롯을 소개할 때 롯은 히브리서 말씀에 의로웠다 말합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의 의인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바로 직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빼내신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히 끝장내버린 겁니다. 이 입장에서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과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을 받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롯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빼내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크게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내어서 옮기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포로가 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악한 권력자들, 오늘 1절 이하 말씀 보면서 그랬잖아요. 불의하고 포악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제약된 곳에서 꺼내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방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와서 갈기 찢을 겁니다.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화로가 있으면 그 속에 고기를 넣고 불을 떼버리면 지글지글 끓어버리잖아요. 익어버리잖아요. 마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심판을 그렇게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불구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꺼내셔서 포로로 멀리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멀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성전이 되어 주셔서 그 먼 곳에서 다니엘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부르면 그들 그곳에서 연단이 되어지며 그곳에서 이 사람들은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요.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내가 이 포로가 된 그곳에서 내가 이처럼 그들을 잘 관리하고 잘 살피고 정말 그들을 잘 이처럼 훈련해서 그들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좋은 마음 주고 착한 마음 주고 부드러운 마음 주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새로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시더니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니 이것이 사실이니 포로가 된 이 사람들 우선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으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데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이처럼 선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으니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우리는 여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삽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거 부르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